안녕하세요. 잠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친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주셔서 우리 삶을 말씀의 행보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신 걸음을 쫓아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럽 수양의 차 출국해 계신 이완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주시고 이번 유럽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또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또 해외 선교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일일이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더욱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국내에 전도되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0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천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제목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제목으로 시편 103편을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읽을 때 좀 세어 보셨어요? 몇 번 나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7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20절에도 뒷부분에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21절 끝부분에도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뒷부분에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자그마치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에 시작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마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똑같은 말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머릿말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다윗이 감동과 감격에서 아마 나온 말일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특별히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기 영혼을 가리켜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고 다짐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과 감격에서 나온 말인 동시에 다윗이 이제 다짐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다짐하는 그 말이 또 될 겁니다. 시편 103편 전체에서는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다윗이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3편을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1인칭이죠. 내 영혼아 내 모든 죄악을 사가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인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 즉 은총과 은혜를 맛본 사람이고 자기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맛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어떻게 크게 나타내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이 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길 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첫 번째 것과 같이 깎아서 다시 재차 하나님이 기록해 주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들고 올라갔을 때 모세를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렇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 34장 5절에 그대로 모세에게 나타내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자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스렸지만 하나님은 노를 당장에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반복해서 베푸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풀 하나님의 은총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9절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19절 이 내용 속에는 1인칭이 아니라 우리라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계속 우리라는 3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자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0절부터 22절은 이제 천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잖아요. 천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1절부터 5절 속에 다윗이 인생에서 경험한 내용으로 감동과 감격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송축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송축하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빠라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빠라키라는 단어의 그 원형이 빠라크인데 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버락, 바락 그를 적에 이제 빠라크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성호를 송축하라라고 말했는데 그 성호는 이름을 가리키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그 이름 속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엘로힘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그 단어는 스스로 계신 자, 또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리고 엘사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살롬 그러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복합적인 이름도 나오고 하나의 이름도 나오는데 그 모든 그 이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해야 될 것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사와 은택을 인해서 감동과 감격에서 나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재물 많은 부자 나오죠.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때려 부시고 다시 그 더 큰 창고를 짓고 그리고 자기 수확한 그것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을 위로하는 그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여기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여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다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그 말은 자기 중심으로 주님을 찬송할 것을 여기 다짐하고 있는 동시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자신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 다를 얘기했으니까 자기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여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을 통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성호를 송축하라. 왜냐하면 성호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르게 안다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사람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접고 예레미야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고, 인생은 무엇으로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거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 사는 땅에, 즉 인생에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걸 경험하고 그걸 자랑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죠. 인생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까 찬양이라는 그 단어 속에 2차적인 뜻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시편
95편을 읽어보시면 오라라는 초청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리고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는 단어가, 이 초청의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먼저 자기의 구원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구원받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먼저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울 겁니다.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갈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오라고 여기 초청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요, 하나님께 무릎 안 꿇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임의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구원을 진짜 받았으면은 2번째 초청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리로 꼭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은 인생,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입맞추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잖아요. 입맞춘다는 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무릎 꿇는다는 건 그 다음 순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무릎을 꿇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님이 자기를 이겼다는 것은 주님 앞에 자기가 무릎 꿇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주님을 따라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느냐? 주님께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내 영혼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이사야 29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도 똑같았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것처럼,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진짜 높이고 경외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냐 하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것처럼 받았다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거짓 경배가 나오는 겁니다. 거짓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입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1절, 2절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의 시고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그 모든 은택이라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 부어주신 그 많은 은혜와 은총,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여기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꼭 기억하자고 자기에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인생은 쉽게 있잖아요. 쉽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와 사실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모습과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그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고 다윗 생애 속에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모든 것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받고 있는 은혜와 은총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이런 것들로 찬양을 했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것들로 당연히 찬양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 구체적으로 말하면 3절과 5절 여기 6가지입니다. 그 모든 은택이 도대체 뭘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택을 3절부터 5절까지 6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냐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찬양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성경에 다윗이 뭐 병들었다는 얘기가 크게 없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했을 때 다윗의 인생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그 모든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잖아요.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파멸은 다른 말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생 속에 위태위태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위태위태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생애 속에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이 간 씌운다는 말은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불러내서 왕의 위치까지 높여주셨잖아요. 다윗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인자와 긍휼, 다윗의 행위로 인한 결과로 왕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동시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장차 구원받은 사람은 천냥왕국에서 왕될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셨다. 여기 하나님이 다윗을 만족케 하셨는데 두 가지를 말하죠.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형제자매님들 무슨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만족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이 시편 103편을 기록할 때 나이가 몇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의 아마 뒷부분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고 죽었죠. 다윗은 인생을 70년 산 겁니다. 왕의 위치를 놓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었어요. 자기가 직무가 끝나자마자 죽음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자기의 젊을 때도 새롭게 해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 속에 죄를 보면서 어떤 큰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다시 회복시켜 새롭게 해주신 게 있고, 인구조사 같은 것 때문에 교만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왕위가 찬탈당하는, 그리고 다시는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왕위에 올라오게 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항상 새롭게 해주셔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실제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6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택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쭉 말할 때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사실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이 동일한 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은택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뭘 들고 있습니까? 이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것이 저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 내 자를 이제 이게 아이가 아니고 의잖아요.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다윗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를 사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틀림없이 모든 죄죠.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 안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안 받고 우리 죄가 다 용서받지 못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 죄가 그냥 남아있다면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 죄가 그냥 남아있다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 죄가 그냥 남아있다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죄가 용서 안 받았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 은혜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냥 갚으시면 큰일 날 뻔했죠. 이 3절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 갚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따라서 우리를 심판했으면 우리가 멸망과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밖에 추방해냈잖아요. 에덴 동산은 낙원의 그림자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밖에 추방해낸 것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고 쫓겨날 것의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그냥 갚으셨다면 우리는 낙원에서 쫓겨나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했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그리고 영벌이라 그랬잖아요. 영벌은 영원히 벌 받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 지옥에 들어가서 그냥 불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됐습니다. 여기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있는 것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세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옥 갈 것을 발견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땅을 이제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 세리의 모습,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강도도 그랬습니다. 한쪽 강도는 끝까지 욕했는데 한쪽 강도는 얘기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강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들은 마땅히 죽을 죄를 졌다고 자기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하십시오. 차마 죄 용서해 달라고
말은 못하죠. 근데 나를 조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께 정말 간절히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 같은 경우에 이방인이지만 고넬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인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스리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참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보통 군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받게 도와줬잖아요. 여기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름이로다. 바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떠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 평생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강도, 그 강도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뉘우치고 자비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약속해 줬잖아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대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줬잖아요. 5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내가 걸어라, 자기가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가 있거든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스라엘 남유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고.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므낫세를 용서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정작 므낫세 때문에 망했거든요.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질 않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이 므낫세는 구원해 주셨잖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노예 선장으로 있던 존 뉴턴이 무신론자였잖아요. 자기 친구를 막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든지 꼬셔서요, 예수에게 완전히 돌아서도록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불신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은 나중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친구 나중 끝까지 안 돌이켰다 그러거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주님이 돌이켜 주셨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크신 결과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가 뭐냐?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조금 옮기신 게 아니고요,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치워놓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요, 서로 동서로 반대편으로 걸어간다고 하면 영원히 못 만나잖아요.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확실하게 제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죄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은 귀중하니까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지은 죄는 처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지은 죄를 따로 떼어서 분리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형제 자매를 대하는 방법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의 지은 죄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형제 자매가 짓는 죄는 좀 밉죠. 그런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형제 자매 속에 누가 계셔요? 주님 계셔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셨다.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순간 들어오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 죄가 미운 거지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는 존중히 생각하시고 우리 죄는 따로 분리해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대할 때 형제 자매 그 자체와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분리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죠. 동시에 이는 앞에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저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는 접속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겨주신 것은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진토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인생이 흙이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인생은 피조물이다, 그 말이잖아요. 첫 번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인생은 흙입니다. 흙이다 그 말은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흙이다 그 말은 인생이 연약하다는 거잖아요. 인생은 흙에서 왔고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면 육체는 한 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사실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대단한 존재가 그것도 별거 아닌 거예요. 흙이니까. 자기 심장을 자기가 뛰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머리털럭 하나도 희고 번개 못 하잖아요. 색칠하는 거 말고요. 색칠하는 거 말고 머리털럭 하나도 희고 번개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머리털럭 휘어진 것을 까맣게 만들 수 있으면요, 염색은 왜 해요? 염색할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인생은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겨주신 거예요. 그건 무조건적으로 하신 거고 그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이고 인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은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기
15절, 16절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17절, 18절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해 놨는데 인생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날이 풀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은 7, 80 잠깐이잖아요. 풀처럼. 그래서 이 인생을 얘기할 때 초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도다. 그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영광을 얻는 순간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뭘 성취했다, 잠깐이죠. 사장이 됐다, 예를 들면 장관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바람 한 번 불면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사장 된 것도 잠깐이고, 그리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된 것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무슨 바람일까요? 세월의 바람이, 시간의 바람이 지나가면은 그거 조금 있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도다. 자, 연예인이 인기를 얻고 연예인이 사람들에게 어떤 높임을 받고, 그런데 바람 불면 또 잠깐입니다. 스캔들에 말려들면 잠깐이죠. 축구 선수, 축구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는데, 그런데 운동할 나이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30대 중반 되면 금방 또 시들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 지나면, 여러 가지 바람들이 지나가면은 결국은 풀이 있던 그 자리, 그리고 풀에 꽃이 피었던 그 자리, 다시 그것을 알아주지 않잖아요. 인생의 시간 지나가면 사람들에게 다 잊혀지고 결국은 그것도 잠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다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이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사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람한테요 너무 막연하죠. 7, 80 평생밖에 못 사는 인생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는 건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자손에게 미친다는 그 말보다도 그 사랑과 의 자체가 인간 편에서 영원하다는 거, 사람 편에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 살다 가고, 인생이 그 잠깐 사다가는 인생에 영광 얻는 것도 잠깐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면 그게 영원하잖아요. 죄를 용서해 준 게 영원한 속죄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100년만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영원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33년의 생애 율법을 다 지키신 의를 그걸 넘겨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적에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생애는 우리에게 넘겨줘서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죄 용서해 주신 동시에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신분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 관점에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사람 방식으로 표현해도 영원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손에게, 그리고 영원히 자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근거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정말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나의 제약이 내게 미치면 우러러 볼 수도 없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내 마음이 사라졌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6절에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6절 시작이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8절 끝에 하였나이다. 그 중간 말씀을 다윗의 길을 통해 들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 모든 죄를 훗날 예수님을 보내서 해결해 주실,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죄 때문에 갈등하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그리고 다윗의 걸음을 건교케 하셔서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새 노래가 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노래가 새 노래잖아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때요? 이사야 38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영혼을 사랑하사 모든 죄는 히스기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아파서 병들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음부가 주께 살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자, 사망한 자는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오직 산자, 누가 산자일까요? 자기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 17절이 이루어진 사람,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주님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산자잖아요.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 사람은 주님의 신실을 아비가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녀에게 가르칠 거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은 주님을 노래하게 될 거다 그 말이잖아요.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정말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6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내용이 7절이잖아요.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그것이 참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삶 속에 올라오는 모든 죄도 주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그 자세히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빛이신데 구원받은 사람도 빛 가운데 걸어가죠.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말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빨리 돌이키고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너로사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용서해 주고 계시잖아요. 왜 용서해 주실까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계속 용서해 주고 계시잖아요. 시편 130편 찾아보겠습니다.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시편 130편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하나하나 감찰하시고 그걸 따진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이잖아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있은 것은 여기 말씀대로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참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혼으로 중심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높이고 섬기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워털루 전쟁 때 연합군 총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웰링턴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영국 총리가 됐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워터루 전쟁 당시에 웰링턴 장군이 다스리는 그 희야의 한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가 계속 탈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다 놓으면 탈영하고 붙잡아다 놓으면 탈영하고. 그래서 이 병사를 좀 고치기 위해서 매도 때려보고 그 다음에 책망도 해보고 나중에 안 되니까 감옥까지 집어넣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웰링턴 장군이 얘기하기를 군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이제 남은 것은 결국 탄력에다 붙잡혀온 그 사병에게 사형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병의 이제 위에 상관이 이 웰링턴 장군에게 한 가지를, 장군님이 군율에 따라서 다 해보셨잖아요. 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안 해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 웰링턴 장군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크게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사병을 불러놓고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조건 없이 용서한다, 무조건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병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병이 됐다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그 은혜를 알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잖아요.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갈 때 그게 사실 제일 소중한 걸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103편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다윗은 인생 속에 성경에 보면 큰 병을 앓았다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다윗이 여기 병이라고 표현할 때 이걸 뭘 말할까요? 다윗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병이라고 했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복잡한 문제를 많이 겪었잖아요. 사울과의 인간관계도 갈등을 겪고 자식 간의 문제 간에도 갈등을 겪고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으로 계셔서 풀어주셨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의 우리의 죄가 사실은 병이잖아요. 병.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은 죄라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는 의사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든 병 속에는 틀림없이 우리 영혼의 병인 죄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9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를 사람을 마귀의 권세에서 고쳐주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신 그걸 이제 병을 고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8장 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귀신 들려서 병든 자를 여기 많이 데려온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귀신 들려서 병들어서는 그 병이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려 병든 것은 우리 영혼을 고쳐주실, 우리 영혼의 병든 죄를 고쳐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말씀한 건데 그걸 17절에서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했을 때 그 속에는 틀림없이 우리 영혼의 병인 죄를 고쳐주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되겠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그 성경에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육체 가시라는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었죠. 그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질병을 다윗이 교만을 막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그 병을 안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구원을 받았어도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거든요.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셔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거든요.
출애굽기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할 때 한 물을 발견했는데 거기 쓴 물이에요. 거기 나뭇가지를 잘라서 집어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쓴 물을 단물로 치료시켜 줬잖아요. 물론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의 그림자고 우리의 쓴 물은 우리의 쓴 인생에 대한 하나의 교훈이죠. 쓴 인생을 십자가로 달게 바꿔주실, 그걸 나타내시면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걸 치료해 주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배를 동인 채,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영혼이 살아났지만 뭔가 아직 얽혀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신앙생활 속에서요 점점 더 풀어주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라.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게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수건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수건이 가려져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가로막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심판과 멸망에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더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얽혀 있던 것을 계속 벗겨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17,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구원받을 때 주님의 영광을 처음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더 밝게 보잖아요. 넓게 보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처음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점점 더 얽매였던 것이 풀어짐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점점 더 볼 수 있게, 점점 더 자유롭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주시잖아요. 그 부부가 참 어려웠는데 구원받고 나서 두 사람 다 구원받으면 부부관계가 풀어지잖아요. 인간관계가 있는데 복잡한 인간관계를 풀어주시는 게 있잖아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말씀 속에 그게 전부가 들어갈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인 죄를 치료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될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주셨듯이 구원받은 사람 삶 속에 그걸 풀어가십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풀어질 때마다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감동과 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연약한 것도
고쳐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이 있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 생명을, 이 다윗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다. 이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죽음에 이르는 위태위태한 것을 많이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생애 속에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계속 보호해 주신 거잖아요.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녔다는 거 아시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잖아요. 만약에요, 뒤를 등돌아서 있을 때 집어던졌으면 어떻게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 아내의 미가를 통해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스라엘 땅을 삭살 뒤지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안 넓어요. 그리고 산에 숨어 있는데 엔게디 항구지 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산을 뒤질 때 굴부터 뒤지지 않겠어요? 다윗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용변 보려고요, 굴 안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뱉죠. 그런데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 죽이는 거 금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안 죽였어요. 용변을 마치고 등을 돌리고 이제 가는 뒤를 향해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안 죽이고 선을 베풀었다는 걸 얘기하니까 사울이 더 이상 무슨 말을 못 하잖아요. 쫓기를 그쳤습니다. 그 위기에서 모면을 한 거예요. 그런 이후에도 사울이 마음 돌이켜서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요, 신발을 벗은 채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잖아요. 보통 급하지 않으면 신발을 그것도 벗은 채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의 모사 중에요,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하나는 다윗의 친구 후세고 하나는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꾼이 있거든요. 후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의 친구니까 다윗을 도우려고 군사를 이끌고 당장 쫓아가면은 지도 쥐구멍에 몰리면은 무는데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용맹한 사람이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니까 죽기 사기로 결사항전하면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당장 쫓아가면은 틀림없이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 모략을 받아들였어요?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임으로 다윗이 피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 압살롬이 이걸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사실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이 다윗은 죽을 기회를 많이 넘겼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켜주셨잖아요. 성경 시편 3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연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3장 4장이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 피하면서 지은 시인데,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냐. 일어나 치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주는 나의 방패시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시니까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는 그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편안히 눕고 자고 깬 거예요. 시편 18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4절 5절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시와 피할 바위시 구원에 불러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12절에서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은혜로 호위하신다는 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성과 각이 되어 주셨잖아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만 그렇게 보호하실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는 패턴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게 틀림없을 거예요.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죽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죽음이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다시 넘겨보시죠.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간 씌우셨다는 건 영광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왕 삼아 주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관을 씌우셨는데 특별히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신 거거든요. 다윗은 2세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8번째 아들이잖아요. 위에 창창 총망받는 형들이 쭉 있었어요. 제일 막내지 않습니까? 막내가 왕이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동의 자리에서 다윗을 들어서 왕 삼아 줬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나랬지만 기어코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걸 어렸을 때 생각했을까요? 그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아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때 하만에게로 유대인이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왕이 지극히 높였잖아요. 그 자기를 죽이려는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이 타는 그 말을 타고 가는 그 옆에서 끌면서 하나님이 왕이 존귀히 여기기를 바라는, 높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 이같이 될지로다. 그렇게 얘기했죠. 모르드게를 지극히 높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왕이 신분이 된다는 그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운 것처럼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시며.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33년의 생애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게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장 낮으셨다가 가장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와 존귀로 간씌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낮게 되셨다가 영화롭게 된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건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같이 읽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렇죠. 장차 오는 세상이 바로 앞에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이 그 영광을 같이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왕이 되실 때 우리도 같이 왕이 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세토록 왕노릇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다윗에게만 영광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어요. 자, 사실 우리가 얻은 영광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을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간을 쓰고 있는데 그 간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던지잖아요. 그 영광을 주님께 다시 돌리는 걸 말합니다. 그건 주님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는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잖아요.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죠. 그리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써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데 이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그 간을 씌워 주셨으니까 그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관 씌워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왕노릇할 때 왕노릇을 같이 하게끔 그 영광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을 참으로 안다면 그걸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높여줬습니까? 내 스스로 높여질 수도 없고 나를 그렇게 높여줄 어떤 존재도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자, 다시 넘기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5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도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만족해 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좋은 것으로, 또 하나는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다윗을 만족해 주신 거예요. 자,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서 왕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만족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딱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소원하는 것.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정말 갈망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정말 소원했잖아요. 시편 27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내가 주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딱 한 가지.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걸, 그걸 정말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막에 이렇게 계시는 걸, 이름을 두신 걸 보고 이방 신전들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이런 조그만 성전에다 자기 이름을 두시는 것이 합당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말 건축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나단에게 고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장막에 거했지만 내가 언제 성전 세워달라고 한 적 있느냐? 그런 적 없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를 통해서 성전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걸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해 주셨죠. 바로 그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 대대로 그 다윗 왕조가 계승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 이렇게 큰 말씀을 하시고 그걸 내 생에 이 다윗의 아들의 생애 속에서 이루려 하십니까? 감사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만족해 하셨어요. 사실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첫 번째 만족해 준 게 아닙니까? 비록 우리 육신은 보잘것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셨잖아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소원이 진짜 무엇입니까? 형제자매님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소원, 정말 잃어진 영혼이 주님 앞에 더 돌아오기를 바라는,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한을 가진 그걸 안 갚아주시겠어요? 내 소원으로 만족해 하사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안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소원 없는 것은 합당치 않다. 정말 주님이 그 속에 계시다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소원 없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소원이 없습니까? 소원이 없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높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 우리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고대하는 소원, 내 주변의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는 소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원 없이 산다면은 성령께서 속에 계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소원으로 만족해 하사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시냐? 우리의 소원의 정도, 갈망하는 정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주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럴 적에 그럼 독수리가 새롭게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알아야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독수리는 한 70년 정도 산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죠. 그런데 70년 살기 위해서는 40년 정도가 됐을 때 한 번에 고비를 넘겨야 된대요. 그러니까 40년 정도가 되면은요, 부리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발톱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털도 낡고 그리고 무거워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는 자기가 더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을 찾아야 되는데 단 하나의 길이 있대요. 자기 이 낡은 부리 있잖아요. 이 부리를 바위에 계속 부닥친답니다. 자기 부리를 완전히 깨버린대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리가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새 부리가 난답니다. 새 부리가 나려면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 구부러진 발톱을 다 뽑아낸대요. 그래야 새로운 발톱이 난답니다. 그리고 그 부리로 자기의 날개 있잖아요. 그 낡고 무거워진 날개의 깃털을 다 뽑아낸대요 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깃털이 생겨야. 그래서 그 낭떠러지 위에 자기 둥지를 틀고 그 둥지 위에서 자그마치 5개월이나 그런 과정을 거친답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래요. 거기서 포기하면 새롭게 될 수 없어요. 그 고비를 넘겨서 이제 새로운 부리, 새로운 발톱,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나머지 30년을 산대요. 그게 독수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첫 번째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인생을 첫 번째 구원받게 하심으로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내 육체는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속사람을 또 새롭게 해가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처져 있고 연약해 있을 때 다시 회복시켜서 새롭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다윗은 이거를 아마 인생 말년에 기록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인생 말년이지만 청춘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계속 새롭게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인생을 주님이 계속 새롭게 해가시잖아요. 계속 새롭게 되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다윗의 감동과 감격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을 찬송할 것을 다짐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천사 세계까지, 모든 피조물의 세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될 때 더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끌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1절에서 5절, 이 다윗이 인생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송축하라고 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좀 이거 마음속에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 구원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봤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더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에서 감동과 감격에서 나온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 인생이 굴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해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